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한 또 보충 설명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확실한 예언이 있다. 깜깜한 밤을 비추는 등불 같은 확실한 그런 예언이 있다. 그 예언을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 샛별은 새벽별이거든요. 깜깜한 밤중에 이제 밤의 끝에, 가장 깊은 밤의 끝에 이제 새벽을 알리는 그 새벽별, 그것을 샛별이다. 그래서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새벽별 같이 깜깜한 밤을 끝내고 이제 여명의 아침을 밝아오게 하는 그런 새벽별 같은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 바로 성경이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깜깜한 밤중이랄지라도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새벽별같이 아침이 오게 하고 밝은 날이 오게 하는 진리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깜깜한 밤중과 같달지라도 성경 말씀은 새벽별처럼 비추는 빛입니다. 시대를 비추는 빛도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를 깜깜한 가운데서 빛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대와 같이, 등불과 같이, 또 새벽별과 같이 그렇게 비치는 바로 그 빛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사 시리즈 13번째 시간, 중세의 밤, 깜깜한 밤입니다. 근데 밤이 가장 깊었을 때에 개혁의 여명,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 중세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제가 찾아도 제 마음에 드는 혹드는 지도가 없어가 한참 찾다가 시간만 가고, 지도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 역사는요, 저 빨간 쪽이 서유럽이거든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 그리고 빨간 가고 파란 가고 중간에 콘스탄티노플, 그 까만 점이 있죠. 저 콘스탄티노플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그 파란색의 그 부분이 그리스고, 또 넘어오면 저기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리고 저 파란색 오른쪽으로 쭉 가면 저기에는 색깔은 안 나와 있는데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이란, 이라크 있는 그 사우디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고요. 그 위에 또 올라가면 또 중앙아시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저 파란색 있는 저쪽이 전부 다 뭐냐면 그 동로마에 속하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저쪽에 빨간색 있는 저기도 역시 동로마로 그렇게 소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저렇게 쭉 이렇게 있던 저 모든 것이 서로만 빼고, 저쪽 위에 빨간색 서로만 빼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북 날아가가지고 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딱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하죠. 저기 이렇게 하니까 알아서. 그래서 저 서로만 있는 빨간데 저기 빼고, 중세는 이슬람 세력들이 발흥해가지고 이슬람 국가들이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요, 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소아시아, 또 그 북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이집트 전부 다 이슬람 세력들이 다 땅을 다 점령을 해버리고, 마지막에 1453년인가 거기에 그 콘스탄티노플, 저기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의 수도죠. 저기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까지도 이제 완전히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거의 다 그렇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 비잔틴이 점령되고, 그 콘스탄티노플을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이름 바꿨냐면 이스탄불. 그래서 지금 이제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점령되어진 이슬람
점령지는 전부 다 이슬람 문화로 다 바뀌어지죠. 교회가 있던 모든 곳들이 이제는 그 교회 건물이 다 뭘로 쓰이게 됐습니까? 모스크로,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고,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비잔틴 제국의 동로마 제국의 말하자면 제일 그 영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서로마로 말하면 로마 바티칸과 같이, 교황청과 같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바로 가장 중심이 되는 바로 그 성당이 뭡니까? 성 소피아 성당이죠. 예, 전에 사진도 보였죠. 그 성 소피아 성당이 바로 모스크로 그렇게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중세 사회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정말 몇백 년 사이에 중세 사회가 세상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이때까지 이제 그래서 15세기 1453년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를 중세로 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까지 역사학자들은 중세로, 이제 중세가 끝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동로마 지역은 전부 다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이슬람화 되어졌어요. 성지가 있던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다 이슬람화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 저쪽에 서유럽 로마와 그 서유럽 나라들은 어떨까요? 거기는 아무 영향받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거기도 벌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200년 동안에 무슨 전쟁했다고 했죠? 십자군 전쟁했죠. 사람 엄청 죽었죠. 예, 전쟁하면서 사람 엄청 죽었습니다. 곧이어서 중세 유럽에 닥친 큰 재앙이 있습니다. 전염병. 혹시 들어보셨어요? 흑사병. 예, 흑사병이 닥쳐가지고 전 유럽을 덮쳐서, 그래서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는 거죠. 3명 중에 한 사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자, 이렇게 되면 200년의 십자군 전쟁, 동로마 제국 다 멸망, 이슬람화 되고, 그리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흑사병이 닥쳐. 그러면 막 세상이 이게 사는 게 아니겠죠, 그죠? 지옥을 방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세상이 엄청 변하죠. 우리도 코로나 3년,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딱 3년 전 세계 팬데믹 겪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도 엄청 빨리 바뀌었죠. 너무 급하게 바뀌어가지고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엄청 빨리 바뀌었거든요. 세상도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그 3년 동안에 너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도 보면요, 이게 사람들의 이 가치관, 예배, 신앙에 대한 이 내용도요,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들이 너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 유럽 사회가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큼 세상과 가치관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변화의 물결이 15세기에 오면서 급속도로 그 물살이 더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가 잘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철밥통으로 알고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의 시대적인 요청을 교회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밤이 가장 깊은 시간에 어디하고 닿아 있죠? 바로 새벽하고 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중세의 방과 개혁의 여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오늘은 그 이야기하는데 제목 좀 잘 붙였죠, 그죠? 예, 중세의 방과 개혁의 여명, 예,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먼저 교회가, 중세 교회 마지막이 교회가 어떻게 쇠퇴해가고 또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쇠퇴해져 갔는가, 그 부분을 다 말씀드리는 없고 하여튼 짧게 좀 말씀드리는데, 먼저 15세기 들어서면서 서유럽 국가들이, 동유럽은 이미 망했어요. 이제 그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로마 교회의, 로마 카톨릭의 간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1000년을 내려오는 그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의 근세, 교회의 근세가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 야만족들이 서로마 지역을, 그 서유럽 지역을 점령하면서 서유로마가 멸망하고, 그러면서 이 야만족들이 처음에는 뭘 모르잖아요. 뭘 모르니까 교황한테 가서 묻고 교회 가서 묻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각각의 나라들이, 이제는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의 견고한 국가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왕들이 교황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간섭을 벗어나는 강력한 나라들이 서유럽에 생겨서 이제 교회로부터 국가가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페인 왕은요,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페인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로마 가톨릭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을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임명하지 않고 스페인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엄청난 반역입니다. 이거는 교황청에 대한. 또 프랑스 왕은요, 심지어는 힘없는 교황을 프랑스 아비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로마의 교황청이 있었는데 그 교황청을 70년 동안에 프랑스 아비뇽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데리고 와가지고 교황을 거기다 묶어놨어요. 교황청이 프랑스 땅덩어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황의 힘이 그만큼 이제 없어지고 프랑스 왕의 힘이 세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이, 로마의 교황이 없으니까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교황을 하나 세운 거죠. 교황은 지금 어디 있어요? 교황은 지금 프랑스에 와 있잖아요. 그럼 프랑스에 교황이 하나 있고 이탈리아에 또 교황이 하나 있고 서로 파문을 하는 거예요. 네 교황 아니야. 서로 파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공회를 열어가지고 너가 둘 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또 하나 세우고, 교황이 한 시대에 3명이 나오는 이런 일들까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자동적으로 높아질까요? 땅에 떨어질까요? 땅에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천해지고 땅에 밟히고, 성직자가 왜 그렇게 천해지고 땅에 밟히느냐 하면, 그거는요, 이 성직자 교회가 세속 정치판에 끼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속의 왕들과 헤게모니를 가지고 권력 싸움 하다 보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힘 있을 때 힘 있지만은 밟힐 땐 밟히거든요. 그러니까 세속 정치판에 교회가 고개를 드밀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다 상실해버리고요. 이게 교회의 비참한 모습이죠. 그 외에도 교황들의 행보는요, 15세기 교황들의 행보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교황이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결혼 안 해도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는 귀족들이 교황이 되는 거죠. 교황 자리를 차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아내를 두고 자녀들도 많이 놓고요. 그리고 또 교황자를 세습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일어나냐면요, 어떤 교황은 자기 딸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직자들의 전용 집장천, 그러니까 창녀촌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을 정도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교회가. 더 이상 교황은 이제 사람들에게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이제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존경하겠어요? 그런 교황 같으면 힘만 있으면 쫓아내버리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왕들이 그런 교황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거죠. 15세기 들어서. 또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점점 타락할 때마다 생명운동을 일으켰던, 그 속에도 면면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왔던 그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 생명이 주로 어디를 통해서 그 진짜 신앙인들이 신앙을 이어왔을까요? 수도원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정식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수도원 속에 들어가가지고 경건 생활하고, 그리고 노동하고, 그리고 가난한 청빙의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했던 이 수도 생활. 그러니까 수도원이 많이 생겼는데 15세기 들어서는요, 수도원도 다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수도원에 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도사들이 뭘 해야 되냐면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고 그냥 중세, 말하자면 봉건 영주와 같아요. 땅은 많으니까 농노도를 시켜놓고, 그리고 거기에 소작을 받으니까 그게 부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원이 돈이 많은 거예요.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영주예요, 영주. 그러니까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욕심을 부리고 돈에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수도원장 되려고 하겠죠, 그죠? 서로 수도원장 되려고 하는 거죠. 기도는 안 하면서 돈만 세는 이런 수도원장들이 나오네. 수도원도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등불이 완전히 다 꺼져가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쇠퇴해져가는 이런 때에 그 마지막 믿었던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등불마저도 꺼져갑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수도원 말고 새로운 형태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경건주의 운동의 이름을 형제단이다. 공동생활 형제단. 그래서 수도원은요, 수사들이 들어가거든요. 로마 가톨릭에서 임명한 그 수사들이 들어가, 정식으로 성직자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동생활 형제단에는 수사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경건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 공동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공동체, 여성들의 공동체, 이렇게 해서 거기서 노동하고 개인적인 명상을 하고, 거기는 뭐 복잡한 스콜라 철학 같은 공부하지 않고 단순하게 명상하고, 그러면서 이 명상으로 개인의 경건을 그렇게 길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일종의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명상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섬기고 이런 일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영향을 받은 분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의 유명한 책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 바로 그런 책들 저도 읽은 적이 있는데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그 경건주의 운동 거기 일어나고, 또 그 신비주의 경건주의 운동의 한 분파로서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또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나중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형제단이 있던 이런 곳들에서 이후에 종교 개혁의 그 배경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종교 개혁 배경이 되는데, 교회가 여러분 왜 타락했느냐?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의 교회론과 구원 교리를 우리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황을 머리로 하거든요. 예수님 머리가 아니라 교황이 머리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머리는 마리아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래서 항상 로마 교회는 보면 이게 그림이든 뭐든지 마리아는 어른이고 예수님은 아기로 나와요. 아니면 예수님 혼자 있을 때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 있는 그런 예수님이든지. 로마 교회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거든요. 그 교황을 머리로 할 거대한 세계적인 계급 조직이, 성직자 계급 조직이 로마 교황청입니다. 그 천주교의 구원 교리는 어떠느냐면, 한번 띄워줘 볼까요? 은총과 인간의 선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그리고 또 인간, 우리의 선행이 있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천주교의 구원 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믿음으로. 맞습니까? 모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그거 알잖아요, 그죠? 예. 착한 일도 못 가요. 맞나? 은총. 천주교는 은총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은총은 성례를 통해서 받아요. 성례. 그러니까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거기에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행을 행해야 돼요. 천국 갈 선행을 행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례는 가톨릭의 성례는 7성례라고 있습니다. 7가지 성례거든요. 우리 개신교에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성경대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성례거든요. 그런데 천주교 성례는 7성례입니다. 7가지의 성례를 통해서 은총을 받고,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성례는 누가 집례를 해야 되죠? 누가 집례를 하죠? 아무나 집례합니까? 성직자가 집례하잖아요. 성직자가 성례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누가 필수적이죠? 성직자가 있어야 돼요. 성직자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를 통해서 성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내가 곧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요? 성직자를 통해서, 성직자가 집례하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제주의. 가톨릭의 구원교리는 사제주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없으면 예배도 못 드려요.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없어도 있죠.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애들끼리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요, 사제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례 못 해요. 그러면 뭘 못 받죠? 구원의 은총을 받지를 못해요. 그게 사제주의입니다. 사제는 예배 시간에 뭐 고민할 거 없어요. 못 알아듣는 라틴어 몇 개, 자기도 잘 모르는 거 몇 개 주워다가 그냥 읽어주고, 그리고 사람들 입에 뭘 넣어주느냐? 성체.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 그 천주교에서는 이게 우리 성찬 예식에 할 때에 화채살이라고 하죠.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그래서 성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사람들의 입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야지 그게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끝입니다. 뭐 설교 준비할 것도 없고, 그게 로마 가톨릭의 예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은혜가 좀 떨어지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근사님들 같으면 답답해가지고 어디 기도원을 뛰어가든지 어딜 가든지 몇 번 갔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당시에는 기도원이 없었으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좀 부족해요. 또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예, 생각 같이 하면서 졸지 않고, 예, 이게 예배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은혜를 더 받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단순하게, 그렇죠, 성례를 참여를 하는데, 예, 3번 한두 군데서 안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은혜가 갈급한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더 많이 쫓아다니면서 성체를 더 여러 번 받는 것, 그렇게 은혜를 채우는 겁니다. 그럼 채워질까요? 마음으로는 채워질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례주의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구원관에 있어서는 이 사제주의와 성례주의, 이게 이제 성찬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죠?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누가 있어야 되죠? 사제가 있어야 되고, 또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예,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예, 성찬이 바로 우상 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예. 자,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세례를 먼저 받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 뭐 또 성사 그런 것도 있는데 다 우리 뭐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고, 자, 세례, 우리식으로 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원죄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용서받습니다. 세례는 누가 베풀어요? 사제 없으면 그것도 용서 못 받아요. 사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지은 죄를 용서받고 원죄도 용서받습니다. 그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건 고백성사. 천주교 다녀보셨습니까? 잘 아시네. 다녀보셨. 고백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지은 죄를 고백성사를 통해서, 그 나머지 숨어있는 죄, 나도 모르는 죄, 이런 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죄도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고백성사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머지 죄는 충분한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 죄를 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선행이 있으면 그럼 천국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선행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선행이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행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모르니까 카톨릭 교인들은, 그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누구든지 죽을 때 돼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없죠. 전혀 없죠. 예. 한계 있어야지 뭐 선행을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선행이 많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행이 모자라서 어디로 가죠? 예, 연옥이라고 하는 데 가는 거죠. 연옥인데 가가지고 거기서 뭘 받느냐? 벌을 받아요. 자기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중세 카톨릭에 연옥에서 천국 가기까지 어느 정도 벌을 받아야 되냐면 수천 년 정도는 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좀 많다 이러면 수만 년, 진짜 제가 더 많다, 쟤는 뭐 이렇게 고백 성사도 많이 안 했다 이러면, 그러면 수백만 년 정도를 벌을 받아야지 어디를 갔냐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럼 뭐 지옥 가는 거죠, 그죠? 사실상 뭐 그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수천 년 내지는 만 년 이상, 뭐 몇만 년 이상 그렇게 연옥에서 벌을 받아야 천국을 갈 수 있는 이런 구원론이에요. 참 고맙게도 또 살 길이 있어요. 교회가 다 만들어놨어. 살 길은 뭐냐면 천국에 이미 들어간 성인들, 순교자들, 그 성인들의 천국 들어가고도 남아있는 잉여 선행이 있는 거예요. 선행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그 이미 천국 들어간 성인들의 그 선행을 한 순교자들의 핏값, 이런 선행의 공로들이 쌓여 있는 그 잉여 창고가 있는, 선행 창고가 있어요. 그 선행 창고의 열쇠를 누가 가질게요? 누가 가질게요? 역시 로마 카톨릭, 예, 교황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선행을 끄집어내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의 죄를 몇 년 정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부자다, 내가 우리 집이 엄청 부자다, 돈이 막 많다 이러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사제를 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집안에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 로마 카톨릭의 허가를 받은, 라이센스를 받은 사제들을 자기 개인 그 예배실에 와서 기도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해서 자기 조상들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부자들도 생겨나게 된 거죠.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여튼 고생하고 죽으라 고생하고 천국도 못 가고 거기서도 또 돈이 없어가지고 더 오랫동안에 벌 받아야 되고. 성경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조직적으로 교회가 뭘 했냐면 면죄부를 팔았다. 면죄부. 면죄부 알죠? 면벌부. 예. 죄를 벌 받는 것을 면해주는, 그 말하자면 어떤 딱지 같은 거죠. 뭘 받고 팔았죠? 돈 받고 팔았죠. 예. 십자군 전쟁 때도 지난 시간에 팔았다고 했죠.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곧바로 연옥 없이 천국 간다. 뭐 죽어도. 지금 이슬람 지하드가 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이슬람교가 하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 막바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면죄부 그 팔고 이렇게 했던 경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사람 죽었죠. 그리고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다 했죠.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했죠. 그럼 죽음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내 가족 또는 나에게도 죽음은 굉장히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욱더 어느 때보다 큰 때가 언제냐면 바로 14세기 말 15세기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옥교리는요, 죽음 가지고 비즈니스 하기에, 장사하기에 딱 좋은 그런 교리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장사가 돈벌이가 꽤 괜찮은 거죠. 서로 고위 성직자가 되려고 뭐 귀족이 되면 귀족들, 높은 집에 좀 힘 있는 집의 자제들은 그 당시에 뭐 장군이 되든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성직자가 되는, 법관이 되든지 성직자가 되든지 성직자가 되려고 하고, 자격 없는 사람,
그 가문에 힘 있는 가문에서 서로 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황의 자리에 자식들을 앉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왜 그렇죠? 돈벌이가 되거든요. 연옥 가지고 장사하기가 딱 좋거든요. 면벌부. 그러니까 그럴수록 교회는 더 타락해져 가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도화선이 된 것도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 때문에 루터가 열받게 된 거죠. 베드로 성당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있는 곳이죠. 성 베드로 성당. 또 한번 보십시오. 예. 얼마나 화려합니까? 또 안에도 한번 보실까요? 예. 정말 화려한 이런 성당을 짓는데,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루터가 이 베드로 성당 짓는데 면죄부를 파는 거기에 너무 화가 난 거죠.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거죠. 마치 아파트 분양권 팔듯이 그렇게 홍보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봅시다.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면벌부, 베드로 성당의 면벌부 파는 총책이었어요. 총책.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사람 전국에 다니면서 말을 하는데 말을 엄청나게 막 면벌부에 대한 그런 설교를 막 합니다. 거의 강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사야 돼. 뭐라고 하느냐? 한 부분 따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저 연옥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좀 살려줘. 제발 부탁이야. 여기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너무 괴롭구나. 너희 돈 몇 푼이면 나를 그떠니 구할 수 있단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죽은 부모님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널 길러 유산까지 남겨줬는데 너에게 물려준 유산에 그 일부도 쓰기가 싫으냐? 여러분 안 들리세요? 여러분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전이 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그 쨍그랑 언전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면죄부를 파는 거죠. 뭐 이야기 들으니까 루터가 막 열받는 거죠. 성경을 아니까.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루터가 그 대학 교회의 문에다가 75개문의 그 논제, 카톨릭이 어떻게 성경에서 잘못됐는가, 자 성경 봐라, 이거 봐라, 어떤 것이 옳은가, 그게 75개 논제를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거죠. 중세 이때의 신앙은요, 교회 신앙은 다 미신적인 신앙이었어요. 마리아 숭배, 또 박해 시대에 순교한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그 순교한 성인들의 숭배, 그리고 성물 숭배, 이런 것들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성물들은 병을 고치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신앙을 고치시키는 데에 유용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성물 가운데서 십자군 전쟁 때에 성지에서 가지고 온 성물들, 어떤 성물이 가장 효력이 셀까요? 힘이 파워가 셀까요? 영권이 있는 이 성물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것들이 영권이 있겠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그 누웠던 구유에 있던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또 성물이에요. 대단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에 가시 하나, 이런 거, 그런 가시 하나, 십자가 파편, 또 죽은 순교자들, 성인들의 그 뼈조각, 또 이빨, 치아, 피 묻은 옷, 유품, 이런 것들이 성물입니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면벌할 수 있는 그런 파워도 있고요. 그 앞에서 기도하면 그 공로를 좀 얻을 수 있는. 근데 대부분이 다 가짜. 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님의 구유에 누였던 그 지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가시 면류관에 가시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다 가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성물을 대량 생산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성물들로 병도 고치고 죄도 감면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물들을 모아놨어요. 독일의 한 제후는요, 부자는 자기가 가진 성물들, 그 성물들을 다 모으고 그것들을 이제 수집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가진 성물들의 면제 효과, 면벌의 효과가 모두
100만 92,202일에 해당된답니다. 그런 분량의 성물들을 모아놓고, 그럼 자기 죽으면 이 성물들 딱 갖다 바치면 자기는 곧바로 천국 갈 수는 있는 거죠. 예. 교회 건물도 온갖 종류의 성화와 성물과, 그리고 여러분 고딕 형태의 성당들 보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면 쭉쭉 고딕으로 쭈삣하게 뾰족하게 십자가 같은 거 쫙 올라가는, 이게 다 고딕형이거든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징인데, 이 성당의 교회 건축물들이 예배당의 기능보다는 그것을 보면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말하자면 숭배의 기능, 건물 자체가 숭배의 기능으로, 예배의 기능으로 그렇게 사용됐던 거죠. 예. 실내 벽면이나 또 스테인글라스 유리나, 여기 보면 전부 다 벽에다가 성경 이야기, 순교자들의 생애, 또 천국과 지옥, 막 절간에 가면 막 이렇게 눈 크게 부릅뜨고 있듯이 막 지옥의 그 사자, 저승사자들 이래 있지 않습니까? 눈 이렇게 팍 부릅뜨고, 그거 보고 또 쪼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거 보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하신 분 계셔요? 그 무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예. 근데 뭐 이렇게 있으니까 무섭게 보이죠? 천국과 지옥 그림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해놓은 거죠. 예배당 안에 다 그렇게 절간처럼. 그게 다 숭배의 대상이에요. 사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진. 예,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사진을 좀 많이 찾았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저런 그림들, 다 저런 것들이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런 분들이 다 이게 만든 거거든요. 보십시오. 천장이 얼마나 화려하고, 저거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게 예배의 대상이에요. 또요. 예. 저 이제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저렇게 해놓고, 저 이제 성인의 어떤 시신인 것 같아요. 저게 또 이제 말하자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요. 예. 저런 이제 성인들 다 조각해놓고, 이게 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면 뭐 하냐면 우리처럼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저기 다니면서 저런 거 앞에서 계속해서 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들의 예배예요. 예배. 미신적인 신앙이죠. 보십시오. 저기도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조그만 애기고,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 보호자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도구는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제2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죠? 예. 이 부패하고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 미신적인 신앙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신앙이 우상 만들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미신 아닙니까? 이 신앙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디서 이런 신앙이 나왔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 결국 어디에서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중세교회의 금서 목록 1호 절대로 읽어서 안 되는 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읽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초창기에 조선 이제 구한말 때 이렇게 선교사들이 성경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쪽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쪽복음. 그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보부상들이, 역사책에 보면 나옵니다. 보부상들이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걸 팔았죠. 그죠? 예. 그분들을 뭐라고 했냐면 권서인이라고 해요. 권서인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에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발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귀족들, 보물을 모으고 성물을 모으는 이 귀족들에게 비싼 성물들을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진짜 귀한 진짜 너무나 값진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이 뭐냐? 좀 화끈한 거 달라. 그 보물이 뭐냐?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야기하면 안 되고 너무 값비싸고, 그게 뭘까요? 성경. 그래서 그 발도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팔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단으로 화형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죽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중세 카톨릭 교인들은 이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불쌍하죠, 그죠? 자, 이제 이 신앙과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사회도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개혁을 요구합니다. 제일 먼저 인문주의인데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점점 똑똑해지죠, 그죠? 그래서 신앙의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몰래. 특히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됐잖아요, 그죠? 헬라어로 된 성경을 똑똑한 사람들이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 그동안에 읽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 뭐 그런 거 했는데, 근데 그 라틴어 성경의 또 잘못된 부분들도 헬라어 성경,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기존의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만나서 얼굴에 뭐가 생겼죠? 광채가 생겼죠, 광채. 근데 라틴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광채를 뿔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저 그림. 예. 이 사람 모세인데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입니다. 머리에 뭐 있습니까? 뿔. 저 머리에 뿔, 저게 왜 이게 모세가 뿔을 이렇게 났냐면, 머리에 뿔이 났냐면, 라틴어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광채, 얼굴에 광채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저기는 라틴어 성경에는 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켈란젤로도 모세의 상을 뿔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성경을 읽으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동안 교회가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일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자, 어떻게 신대륙을 발견하면 아까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슬람 제국이 동쪽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인도, 이 동양 중국과 인도가 그 당시 문물이 되게 발전했거든요. 무역을 해가지고 그 상인들이 돈을 벌고 했는데 그 실크로드 무역을 벌고 그래서 중국의 제일 유명한 비단 이런 것들. 유럽에는 비단이 없었어요. 유럽 사람들은요 비단 옷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에서 문물이 훨씬 더 발전했거든요. 이걸 이제 무역을 하는데 동쪽이 다 막혔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인도로 가려고 하면 새로운 무역 항로를 개척한 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그렇게 배 타고 바다로 나가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도양도 새로 개척하고 그리고 콜럼부스가 신대륙도 발견하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그 당시에 예전에 교회가 지구는 어떻다고 가르쳤죠? 네모지다고 가르쳤죠. 바다 너무 멀리 나가면 큰일 난다고 가르쳤죠. 왜냐하면 지구가 네모나기 때문에 너무 끝까지 가면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못 돌아온다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너무 멀리 못 가는 거죠. 이제는 이제 그 지도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신대륙이 발견되어지면서 아무리 멀리 나가도 떨어지지 않는다. 지구는 네모난 게 아니라 둥글다는 것이 과학으로 발견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회가 가르쳐 왔던 교회의 가르침들이 다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하는 말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교회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이런 사회적인 배경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개혁이 준비되기 위해서 인쇄술이 발달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직지신경. 역사책 공부 안 하셨어요? 직지신경. 예. 그럼 불경이에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어요. 그보다 한참 뒤에 독일의 구텐베르크,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거 보면. 예. 근데 독일의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분이 유럽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합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책을 한 권 필사를 하려고 하면 2달에 책 한 권 정도 필사했다면 이제는 금속알짜로 찍어내니까 일주일에 500권씩 책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혁명이죠. 엄청나죠. 그래서 1450년에서 1500년 약 50년 동안에 인쇄된 책이, 유럽에서 인쇄된 책이 2천만 권 이상이 된답니다. 정보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 거죠. 그죠? 사람들이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루터가 75계문 그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인 거, 그것도요, 금방 인쇄해가지고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그리고 2달 만에 모든 유럽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아까 그게 뭐냐면 구텐베르크 활자로, 금속 활자로 찍어낸 구텐베르크 성경입니다. 요때 170본을 찍었는데 지금 48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 권 한 권마다 다 보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된 거죠. 어둠이 가장 깊어갈 때에 새벽을 알리는 새벽별 같은 빛들이 여기저기 비추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잉글랜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로마 교회와 교황을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이야기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우리 하는 이야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기 때문에. 화채설 잘못돼도 영적 임재설 우리하고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성인 숭배 다 그 미신이다. 성물 다 미신이다. 진리의 근원은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죠.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비밀리에 모여서 소리내어서 그가 또 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잉글랜드 사람들이 쭝얼거리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쭝얼거리면서 읽는다고 해가지고 롤라드파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이단으로 정제되어졌어요. 그나마 시민들이 이 존 위클리프를 얼마나 존경했기 때문에 또 귀족들도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교회는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를 없었어요. 위클리프를. 그래서 이제 제명에 다 죽었는데 위클리프가 일을 다 하고 죽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얼마나 교회가 이 사람을 미워했는지 성경 번역했다고 영어로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은 지 30년 이후에 그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게 했어요. 정제를 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제해서 무덤에서 시신을 그래서 부관참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시신을 불태워가지고 뼈를 갈아가지고 강물에다 뿌렸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뼈를 불태워 죄를 만들고 가까이 흐르는 시내에 그 죄를 인근 시내인 스위프트에 뿌렸다. 그리하여 그 시내는 그의 죄를 아본으로 전달해 주었고 아본은 세베르노로 그럼 어딘지 모르면 점점 멀리 나갔다는 거죠. 세베르는 좁은 바다로 그 바다는 큰 대양으로 그의 죄를 옮겨주었다. 그러므로 위클리프의 죄는 지금 전 세계에 퍼진 그의 교리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뛰어난 통찰력이죠, 그죠? 예. 두 번째 인물 얀 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저 옆에 있는 그 광장에 지금 체코의 프라하 광장에 그 동상이 크게 써 있답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저 초상화는 굉장히 또 온유하게 그렇게 생기셨죠. 이분이 체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얀 후스. 존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이분이 받은 거죠. 그래서 위클리프의 책과 설교사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급하고 자기도 설교했습니다. 로마 교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다가 이분은 이제 종교 재판에 해부되어 가지고 46번째 생일에 화형당했습니다. 이단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글씨를 써붙이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얀 후스가 순교한 이후에 체코 보헤미안, 그 당시엔 보헤미안, 지금 체코죠. 체코의 프라하 시민들은 교황한테 분노해가지고 엄청 존경받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죽였잖아요. 화형시켰잖아요. 그래서 교황의 군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신앙, 잔 후스의 그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체코가. 예. 후스가 순교할 때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너희가 지금은 거위,
거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헤미아의 말로 체코 말로 후스라고 합니다. 후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죠. 그래서 거이를 구워 먹을지 모르나 100년 후에는 너희가 조용히 시킬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예언대로 정말 100년 이후에 그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바로 마틴 루트라고 하는 종교개혁계가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루트를 종종 백조로 그렇게 유럽 사람들은 비유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그 교회사의 내용을 이제는 교훈을 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중세의 이 무지와 미신, 종교의 타락은 어디에 근본이 원인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무지하니까 미신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지와 미신과 우상, 교회 타락, 신앙의 변질,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도 좋아요. 근데 그 열심이 말씀에서 벗어난 열심은 결국은 타락합니다. 자기의가 되고 마는, 자기 자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이것도요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의 번식, 기도와 금식 이런 것들은요 결국 또 타락합니다. 수도원 운동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신비주의가 되기도 하고요.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말씀에 무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노아 때에도 깜깜한 밤, 당시 모든 인류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이 실패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지만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또 행하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은 역사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심판이 필요해.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민족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초대교회는 정말 힘있고 강성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인데 중세교회 결국 또 실패했죠. 그게 어둠의 역사죠. 그런데 교회가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냐면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항상 어둠을 밝히는 새벽의 여명을 새벽빛과 같은 그런 샛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패와 미신과 오류에 저항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칼입니까? 아닙니다. 힘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국으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생명 걸고 그것을 퍼뜨리고 그걸 읽지 못하도록 죽이고 화형시키고 칼로 맞고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 칼을 뭘로 막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죽어도 오직 이 말씀이 참 진리다고 붙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구원 역사를 계속 면면히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깜깜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삐단에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제는 확실합니까? 오늘 우리는요 죽음새가 아닙니다. 진리의 삐단에 있습니다. 뭐 깜깜하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진리 삐단에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삐단에서 이 축복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시대에는 이 말씀을 읽지를 못하고 소유하지를 못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삐달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지고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둠의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못 읽고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듣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에 올 수도 있어요. 환란의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세계에 두셨을 때에 이 진리의 말씀에 은혜 받고
사모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힘쓸 때에 세상이 어둡다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